예,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군과 남쪽 유다 군대가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가 북쪽의 아브넬의 군대가 밀려서 쫓김을 당하는 상태에서 이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비교적 적은 희생자 19명이지만 그러나 요압의 동생이었던 그 아사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360명이나 많은 희생자. 결국 근데 동족끼리 싸움을 벌이게 됐고 동족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도망가던 아브넬이 요압을 향해서 이것이 다 요압 너가 쫓아오는 것을 막았더라면 너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 동족끼리 살상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요압은 또 아브넬에게 너가 처음서부터 12명씩 뽑아서 서로 싸움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라고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어떤 책임을 넘기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나팔을 불고 각자가 이제 쫓는 것을 멈추고 자기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기브와 근처 기브온에서 이제 전쟁을 펼치고 그 변방 지역이죠. 서로 간에 거기서 이제 추격을 하다가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되고, 남쪽 유다 왕국의 군대들은 그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죠.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치르고 이제 원래 본거지인 헤브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제 이런 동족끼리의 전쟁과 살상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요압이 잘못했나 아니면 아브넬이 잘못했나 따지기 전에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과연 누가 후계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북쪽의 장로들도 다윗이 왕위를 계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장이었던 아브넬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자기의 조카였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마하나임에서 왕으로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슬려서, 결국 그렇게 했던 행동의 목적은 뭐냐면 정권력이죠. 사사로운 야망. 그러니까 사울왕이 존재했을 땐 자기가 제2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보다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세워져야만이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울처럼 그 뜻을 거슬러서 자기의 사사로운 야망과 정권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죽음과 패망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거슬리는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결론은 결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멸망과 패망과 죽음의 길로 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장 이하에 계속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수순은 시간 문제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왕으로서 세웠을 때, 마하나임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것이다. 결론은, 그러니까는 지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은 바로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아브넬도 아주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보셋도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국 그런 수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야망이나 권력욕을,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그 뜻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잃어버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사로운 선택, 다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 무너짐은 처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무너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아마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그가 죽지 않고 명예롭게, 다윗도 왜냐하면 아브넬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굉장히 선대하거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그때 다윗은 그를 선대했지만 이제 요압도 자기 동생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음흉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결론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그게 조금 덜한 문제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도. 근데 이 아브넬이 그 장로들과 이스보셋을 이제 마음을 움직여서 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사울왕의 대적, 사울왕 가문이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이렇게 분단된 상황 속에서 유다 왕국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을 했다면 더 빨리 통일 왕국 속에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됐을 텐데, 결국은 그런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과정을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개인 사사로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 순복하는, 우리들도 그런 순복과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들도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간에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병사들이 360명이나 죽어가고 19명이 희생되고 또 요압의 동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지휘자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비참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것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됐다면 그 뜻에 우리가 부복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